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제2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께서만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심이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려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려움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교회와 세상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으로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들과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의심받는 이때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주님의 섭리를 따라 이 사태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윤리가 무너지고 물질 만능의 과소비 사회가 된 이 세상이 주님이 만드신 질서로 회복되고 건강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이 날뛰는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에 힘을 주셔서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속아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망가뜨리던 불쌍한 이들을 치유하시고 참 하나님을 믿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조기에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바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약화되거나 우리의 믿음이 쇠퇴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바라기만 하는 저희의 부족함을 이기고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전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돕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역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셔서 전동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고 삶의 위로와 행함의 기준이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언자이신 이광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열매 맺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가신 모든 것 아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일상이 온전하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온라인 동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희망과 새 삶의 용기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지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으로 저들을 온전히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저희들 믿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며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드린 손길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가중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심과 용기와 더 큰 희망과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에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많은 이웃들과 나누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찾아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뚝 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한 여러분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장로님들, 예배드리는 분들은 한번 함께 인사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십시다. 잘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교회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그런 그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속장님들, 또 우리 지역장님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속도원들 계속 연락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의 그러한 그 축복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속회를 통해 가지고 사랑의 교제가 잘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주중에 아침마다 전해지는 사순절 묵상을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기를 맞으면서 구체적으로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지만은 사순절기 탄소금식에 여러분들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동영상 예배가 송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예배는 수요일 낮 12시에 성경 공부 동영상이 송출이 됩니다. 꼭 참여를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교우 소식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권사님이 삼성 아름습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아직 그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일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기억하시고 많이 축복하시고 중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실 그런 그 일이 있는데 우리 이유철 청년, 우리 이경정 장로님 둘째 아들 되지요. 이유철 청년이 돌아오는 11일 내일 모레입니다.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삼척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군생활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철이 잘 다녀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병으로 씩씩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황옥순 권사님이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이외에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또 가려 중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하고 위에서 중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좀 한 가지 더 알려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그 다음에 청소년부, 청년부 역시 아마 빠른 그 부서는 오늘 중으로, 준비가 덜 된 그 부서는 다음 주일 이렇게 해서 부서별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또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주보에 게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전은주 사모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은혜로웠지요? 예. 여러분들 하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힘든 나날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새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최초의 신학자로 불리우는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구원이 돌아가는 돌적귀, 곧 힌지다. 여러분이 돌아가는 이 문이 달려있는 그 돌적귀 아시죠? 기독교가 물질과 육체와 세상에 관한 관심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실제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할 말이 별로 없게 된다.
성령 또한 마찬가지다. 소모적인 논쟁을 하느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필요한 성령을 극소수에게 맡겨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육신의 중독이 생겨났고 영혼 없는 사회가 등장했다. 우리는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다. 여러분,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말하고 있는 요지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육신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구원은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익히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은 육신과 물질 세계를 포함하는 그러한 창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격을 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인데 말씀 속에 과연 길이 있을까? 말씀 속에 과연 생명과 희망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혹시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답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생명이었고 그분의 가르침 속에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비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쁨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유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세상은 망해서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이 지금 몹시 망가졌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고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 자체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간지 시사인을 보니까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사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인용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2016년 시베리아에서 탄저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75년 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탄저병으로 수십 명이 입원을 했고 어린이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역학조사를 해보았지요. 그랬더니 원인이 이상고온 때문이라고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수십 년 전에 술록이 탄저병 때문에 죽었는데 이 술록들이 영구 동토층에 묻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탄저균이 지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오염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는 기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3년 12월 기니의 한 마을에서 2살배기 아이가 고열과 설사와 구토에 시달리다가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그 어린아이의 엄마가 그리고 누나가 그리고 할머니가 같은 증상으로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마을에 있던 간호사가 죽었습니다.
병원이 바로 슈퍼 전파지가 되었던 겁니다. 기니발 에볼라에게라는 게 창궐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지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게 되면은 그때 기니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3,78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787명 가운데 2,52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겁니다. 역학조사를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도대체 이 에볼라가 왜 이렇게 창궐하게 되었을까? 주범으로 꼽은 게 바로 가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너도 나도 기니에 들어와 가지고는 마구잡이로 벌목을 행하였습니다. 기니 땅은 곧 황폐해졌고 수년 동안 가뭄이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야외로 다 나갔습니다. 야생동물들을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에 숨어있던 에볼라 바이러스가 인간을 감염시켰고 꼼짝없이 사람들이 죽어갔던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말레이시아에서 출현했던 나파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나파 바이러스의 주범이 뭐냐면은 바로 옆에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산불입니다. 산불이 크게 일어나게 되자 산불을 피해서 과일 박쥐들이 말레이시아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레이시아에서 이 돼지를 치고 있는 양동장 근처에 있는 망고 열매를 이 과일 박쥐들이 먹다가 그 망고가 떨어졌고 그 떨어진 망고를 돼지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동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감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이 누구라고 합니까? 박쥐로 지목을 하고 있지요. 주범이 박쥐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은 박쥐가 주범이 아니고 박쥐는 종범입니다. 주범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 탐욕을 가지고 마구잡이 개발을 하면서 박쥐의 서식지가 점점 침해를 당하게 되니까 박쥐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박쥐들이 살기 위해서 인간들이 사는 곳으로 차츰차츰 이동을 해왔고 거기에서 생긴 질병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의 탐욕이 멈추지 않는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끝모르고 계속해서 망가뜨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가운데서 신분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나눈 대화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아주 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다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본문은 성경의 진리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듭나는 게 그럼 뭐냐?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20장 31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어렵다고 그래요. 정말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복음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선명합니다. 요한복음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고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장은 작은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3장 16절은 복음의 엑기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사실은 성경 전체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만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의 도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일러주고 있는 진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구원의 주체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구원의 주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 3장 16절은 구원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거듭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장가 들어라. 예? 장가를 가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중매도 하시나? 예, 하나님이 장가를 가라고 그러시는데 그 상대방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고멜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랑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여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멜에게 장가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멜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고멜을 사랑합니다. 존중하고 아주 소중하게 고멜을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단 한 번도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기가 생겼고 아기를 낳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고멜이 다른 남자들과 애정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호세아를 떠나서 그 남자들에게 완전히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자 하나가 아니라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예? 다른 남자들은 고멜을 이용을 했습니다. 고멜에게서 단물을 다 뽑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녀에게서 나올 것이 없게 되자 이 고멜을 노예로다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가서 고멜을 다시 사오너라.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용서하고 그리고 모든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여러분, 성경 속 고멜이 누구입니까? 그 고멜은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고멜처럼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 자신의 선함, 이런 것들을 꽤나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양심적이야. 이 정도면 나는 정의롭지. 나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나름 흠잡을 데 없이 살아왔어. 나는 제법 선행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리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노임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지요. 믿음이 뭐냐? 이걸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걸어야 하는, 거쳐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 광야 아니었습니까?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가도 끝이 없는 그와 같은 길입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반항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을 툭 건드려 주었더니 그것이 엄청나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 있는 게 나을 뻔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는 없었지만 먹을 것을 넉넉히 먹었고 편안하게 잠자리에서 잠을 잤고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었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있는 게 나을 뻔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로 그들의 죄가 크게 자라났던 거지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렬한 독을 가진 사막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들이 마구 물지요. 이 뱀에게 물리는 자마다 큰 고통을 받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끔찍했던지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고쳐 주십시오. 저희들을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라. 장대 끝에 그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장대를 높이 들어라.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살아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처방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아. 그 뱀을 보기만 하면은 살아나지.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날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걸 바라본다고 살아? 놋뱀이 그까짓 게 뭐라고? 혹시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저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인간의 이상으로 보면은 사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놋뱀을 바라보면은 산다. 예? 잘 납득이 안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구리뱀, 놋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몸속에 들어왔던 독이 다 해독이 되고 사라지고 생명의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당신이 바로 그 구리뱀처럼 십자가의 높이 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의 방법이 뭐냐, 구원의 길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줍니다.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다. 일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참 생명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구원의 범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구원의 범위는 이 세상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인간만 사랑하신다.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사랑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피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마지막 날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만든 이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해라.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잘 돌보아라. 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 신앙이 밝혀주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껏 우리는 인간만을 중심에다가 놓고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때가 너무 늦었는지 모릅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했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래의 인생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했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내가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잘 돌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처럼 이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우리 사랑하는 전능교회 온 성도들은 함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돌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이 땅을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임하고 우리를 불담으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을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임을 또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잘 돌보는, 제대로 돌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저희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다시금 생명을 누리게 되고 이 어려움의 상황을 속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며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생명을 누리도록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어려움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